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음 세대가 올까요? 아니면은 다른 세대가 올까요? 영어로 다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동일한 다음이고, 다른은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으로서 서로가 동일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자녀, 내 손주 세대가 할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 살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신앙과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인생, 다른 세대로 살까?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오늘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들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민을 이미 성경 사사기에서 먼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소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섞여서 서로 통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급속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진단할 때에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은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않는 것은 가문의 혈통은 이어졌으나 신앙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는 이 말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가슴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행식적인 그런 신앙이 바로 다른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사기의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얻지 못한 가나안의 각 성읍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전쟁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다 파괴하라.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도 제약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섞여 살면은 그들이 섬기던 이 우상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타락 가늠하게 되어지는, 오염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땅 주민들과 섞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런 유목민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봤어. 그래서 농사법도 배우고 그들을 노동력으로 또 활용도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따라해야만이, 그래야 그 불화가 없는, 마찰이 없는 화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농경 문화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가?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해가지고, 그 바알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 신인데, 남자와 여자가 쾌락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섹스를 나누면은 그러면은 신이 감동해서 비를 주고 또 이슬도 넉넉하게 주고 또 이렇게 가축들이 새끼도 잘 낳고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는가라는 사실을 기록하기를, 사사기 1장 28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이 기간이 자그만치 한 350년, 이 상태를 바로 영적으로 암흑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만 간다면은 주일날 안 지키도 된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도 된다. 그리고 사업 성공한다면은 말씀과 기도 이거 없이 성공한다면은 뭐 이것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한다면은 신앙을 떠나도 그 직장 이렇게 분위기에 같이 내가 합성하고 그리고 내가 뭐 생활의 여유를 위해서 11조 생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다른 세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잃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한 시대를 살면서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세대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이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을 한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는데, 그 2세대 사람들도 여호수아도 죽고 또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제는 손주 세대 이 아들의 세대에서는 이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이 신앙을 물려받지 않는 바로 그러한 세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손주 세대, 이 아들의 세대가 여호와를 지식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셨다는 이 사실을 들어서 알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자녀와 손주 세대가 들으면은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바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다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한 1980년 이전 세대는 후진국의 그런 세대에서 태어난 자들이요. 그래서 자기 출생이 적어도 한 80년 이전은 후진국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이 후진국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얘기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어릴 때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 뭐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또 이렇게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 거지가 이렇게 뭐 덕실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세대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쌀이 없으면 수제비나도 뭐 이렇게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이 춥고 배고팠던 세대와 요즘 세대, 여러분 이 사고의 생각이 이렇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라면 그러니까 이 라면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 1963년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어요. 6.25가 끝나고 한 뭐 10년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일본 설비의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삼양라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라면이 처음 나올 때 1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면 얼마 할 때 먹어봤습니까? 저는 25원 할 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25원도 내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고 설날 선물로 가지고 왔어. 그런데 라면 한 개에 물은 한 바가지 반을 넣었어. 왜? 양을 많게 하려고. 그거다가 머리 쓰는 사람은 그거다가 국수까지 넣었어. 그래서 라면인지 국수인지 양을 많게 해야 되니까 이 라면이 고급 식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회사에서 회식할 때 라면 파티 하면은요 고급 파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면이 우리나라 K식품으로서 전 세계 한 100개국에 이렇게 수출된다고 그러는데, 이 라면이 지금은 뭐 이렇게 간식으로 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배고픔보다도 더 위기가 있는데 무엇인가? 앞선 세대는 이 배고픔과 내가 춥고 이렇게 배고픈 의식주를 걱정할 이 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먹게 해달라고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진의 동영상을 봤지만 그 부모 세대들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는 좀 잘 살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은 간증 집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간증 집회, 뭐 병이 났다, 뭐 이게 사업 성공했다, 그래서 간증 집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간증 집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거 가지고 간증을 해. 그런 것은 다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이제는 사모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상대적 빈곤은 있지만은 옛날 같은 큰 가난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다 은퇴하신 권사님이고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지, 젊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너무 희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는 삶에 걸려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다음 세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끊어지면요 다음 세대도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저출산에 다른 세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의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평균 출산율이 0.76, 조금 올라가서 0.85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1.0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은 0.58, 서울에 그 살 때 안 됩니다. 자녀 0.58이면 그 여러분요 남의 덕에서 사는 것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현재 0.76 이 상태로 가면은 언젠가는 나라가 소멸이 되는데, 그 소멸이 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22개 학교, 작년에도 2개 학교가 초등학생 입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약 한 2070년이 되어지면은 인구가 3,700만 정도 되어지는데 부산시 같은 도시 5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원래 성경적인 마인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이요. 언제부턴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지구는 많으니다라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조용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외쳐도 우리가 성경을 조명을 통해서, 성경의 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부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 합법화를 이렇게 법으로 만들고, 여러분요 동성애 하는 자가 50만 명입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으며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이것만 해도 100만 명입니다. 이것만 반만 줄여도 여러분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만 하면은 정치인들 욕이 나올라서 제가 절제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그거. 2030년이 되어지면은 교회학교 4분의 3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내 아이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가 몇 명쯤 되는지 압니까? 2 내지 3%입니다. 사실 집에서는 내 아이가 엄마 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가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가 몇 명 되는지 압니까? 2, 3%요.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가? 미전도 종족 4% 미만 되면은 이제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에서 20년 되어지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오고 동남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오는 그런 시대가 곧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집니다.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가 잠잠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앞으로 어떤 세대가 올까 우리 가슴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잖아요. 교회가 왜 세상과 타협을 하는데 아무리 세상이 외쳐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이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인 다른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천부적 인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 법으로서 21개의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고, 부자 가난한 자 차별하면 안 되고, 학력 차별하면 안 되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구분 미필자라고 차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종교 차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는 뭔가 하면은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군인들끼리 동성애하는 이런 권리, 사람이 짐승하고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부모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이 교회 목사님이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동성애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짐승과 이렇게 교합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전환 권리를 성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돼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야라고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입틀막으로서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집회에 나가면은 우리 교인들 몇 명이 왔는 거 가보면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 정말 좋은 환경 문화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해야 될 무엇인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좌편향의 정당에서 28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병들게 되집니다. 유럽이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이 되지고 모슬렘 사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갈수록 소금은 더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 타락에 다른 세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학교 다닐 적에 그리고 가정에서 날 들었던 교육이 뭡니까?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서 벌 받을 때 이렇게 걸상 들고 이 책상 위에서 무릎 꿇고 벌 받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인권이라고 또 고발할 겁니다. 우리가 70년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이 걸상 들고 옆에 이 친구가 팔이 아파서 부딪히면 걸상 소리가 탁탁 들려. 이런데 선생님이 일장 훈시한 게, 너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장 훈시를, 그때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 듣기 싫었는데 그 선생님의 교훈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판검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때는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판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정치 법관들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는 약한 이런 모습들, 정말 정의를 위해서 법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희망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출세하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찬스가 있어야 돼. 아빠 찬스가 있어야 되고 엄마 찬스가 되고, 아빠 엄마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들 앞에서 미안해. 그리고 출세하기는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사기도 좀 쳐야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안 들키게 하는 거, 이게 재주라 이게요. 이런 사례 부인이 가운데서 사회 정의가 어디 있으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고등 학생들은 여러분요, 얼마나 세상을 이렇게 참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내 잡아가라고 이렇게 수갑 채우라고 경찰 앞에 나가는 이런 그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 이것이 싫으면 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희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스바 회개운동과 영적 대각성운동,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왕자학교에서 모세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요. 잠언 29장 2절,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절구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시대에 의인의 지도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 되어지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대학 청년부 수련회 하잖아요. 여러분, 놀기 문화, 놀기 위한 그런 문화로 하는 것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돈을 몇백만 들어가면서 놀기 문화로 할 겁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의 엑기스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똑똑한 놈이 나와도요, 나라는 바뀌는 것입니다. 한 명만 놓지 말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진리의 다른 세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는 교육의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기나요. 일부 편향된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념과 사상을 가르쳐서 국민을 좌우로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네 편, 내 편만 있어요. 정오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라는 게 없어요. 우리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 말고는 우리가 없습니다. 보면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다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유일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인 것이요. 공립학교 교육이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무신론적 그런 이 교육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의 연장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인본주의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고 그래서 이 물질에서 우리 인간이 나왔다, 유물로 사상, 그래서 무신론, 이게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창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이제는 이 진화를 가르치죠. 그러면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진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되는가?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되는가? 신앙이 떠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 이 겨울에 그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특강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립의 이 교육 가운데서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이런 세계관으로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 7절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래요. 이대로 가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이 문화들이 여러분 저 신앙에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제약의 바이러스에 내가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은 내가 살기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교회 와서 그것도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 어떻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기적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앉아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네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물질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부모가 말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 그야말로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참 이렇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것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저렇게 해서 사라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1948년 5월 텔아비브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보니까 그들의 이렇게 종교가 있고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 있는 거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보따리 장사처럼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모여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쳤어. 근데 이 손주가 다시 할아버지가 되면은 또 들었던 것을 또 가르쳐 이걸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 선생님들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사는 근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연세가 이렇게 60이 넘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녀들을 손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의 이 전통과 그 다음에 경험들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다 60대 여분들은 이게 교사 A급으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땅을 물려줬어요. 가나안 땅을 물려줬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자녀에게 내가 뭘 물려줄까?
내가 부동산을 물려주는 거요, 건물을 물려주는 거요, 주식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직장과 사업장을 물려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 이렇게 출세를 물려주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렸어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보면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이방 신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음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방의 이단들도 다 추적해서 올라가고 해보면은 다 피가름이라는 그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이 아니고 그 음란이 나옵니다. 음란. 그래서 이게 그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에요. 타락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놀아가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구에 가시가 되었어요. 고통을 주었습니다.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방석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찔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찾았어요. 그 사사기의 세대들이 바로 다른 세대, 영적 암흑기의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갈렙의 얘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물려주지 않고 신앙을 물려준 자입니다. 갈렙이 40세 때 가나안의 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다른 10명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부정적인 할 때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80이 됐을 때에 다른 이제 지파들은 다 평지가 있고 다 이렇게 정복하기 쉬운 그런 땅을 정복할 때 그때의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죽 흠지 같은 곳, 이게 땅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취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은 자신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이 산지를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갈렙이 물려준 것은 무엇인가? 땅이 아니라 무엇인가? 바로 신앙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고 나중에 커서 지가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부르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에 보면은 영국인 존 뉴턴이라는 이 자가 이렇게 그 700년대 사람인데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뉴턴이 7살 될 때 돌아가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뉴턴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신앙의 지도를 못 받으니까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야말로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기독교를 비웃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통제불능의 그런 이제 그 아이가 되는데, 그래서 뉴턴이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예 운반선의 선장이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흑인들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영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파는, 그래서 이 지금 말하면은 뭐 인신매매 같은 그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내가 어릴 적 7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기도, 어머니가 내게 해줬던 그 기도가 떠오르는 것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내가 위기 때에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39세 때 목사가 되어지고 82세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있게 된데, 그분이 이렇게 작사한 게 무엇인가? 나가 죄인 살리신. 이럴 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반주를 딱 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갔던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여러분 신불신간에 이 노래를 모르면은 마치 이렇게 미개인처럼 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노예를 잡아서 팔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내가 전환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7살 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이 그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릴 적 아이들에게 여러분요, 예수 얘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적에 가르친 이것이 이렇게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에 하면은 무의식으로 잠재되게 되지는데, 그래서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던 이 신앙이 나중에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 속에 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뚫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뉴턴이 그 아들에게 그 물려준 그 신앙과 그 기도가 바로 다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에 계승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내까지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들에게 끝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자요. 내가 실컷 도움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까지만 이렇게 복음 받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책망받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앞선 신앙의 중자들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르치고 금요철화도 가르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참석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뭐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선행 학습하면서 가위만 시킨 게 아니라 정말 성경도 좀 집중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내 다음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세대, 어쩌면 더 훌륭한 세대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정말 그렇게 낙관적이 아닌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이 황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